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 이 인물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 힘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간 사람,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서 이방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총리에 이르기까지 아주 뛰어난 일을 이루었던 사람.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다니엘 하면 또 그 뒤에 마치 부록같이 따라다니는 세 사람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이 다니엘까지 네 사람은 다니엘서에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자굴도 풀무불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는 것 먹을 때 산의 진미로 아주 맛있는 것을 다 탐닉하고 그것들을 좋아해서 먹을 때 다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만 먹겠다라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래서 그들보다도 훨씬 더 빛나고 빼어난 용모를 갖추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이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감사의 사람 다니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첫 번째,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절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이 한 절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6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 주위에서 일어난 한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 당시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은 그 제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었고 그 120개의 도에 지방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마 지사급 도지사들을 각각의 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고요.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마땅치 않았습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울 수 있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사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지방을 다 총괄하는 수석 총리를 세웠는데 이 수석 총리가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도 어떤 나라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관직을 갖고 이 일을 하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발탁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 페르시아 바사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에서 관리를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수석 총리가 되면 행여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알지만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었느냐?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에서 관직에 있다가 다시 그 바벨론도 망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바사의 관리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한 다리 건너서도 아니고 두 다리 건너서의 사람이 제일 관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수석 총리가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몰아내려고 계획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지나간 시절에 다니엘이 했던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공격할 거리를 찾아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획을 꾸밉니다. 무슨 계획을 꾸미냐면 다니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에게 흠잡을 게 없으니까 지나간 일 말고 지금 있는 일 가지고 다니엘의 흠을 잡아보자. 7절 말씀에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자기들은 안 하는 걸 다니엘은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갖고 올무를 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은, 바사의 왕은 왕이지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왕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신이신데 그런데 이 나라에 어떤 사람이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존재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시지요.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까 30일만 시간을 정해서 왕이시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었다. 왕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올가매려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나라의 모든 관리들이 다 작당을 했습니다. 짰습니다.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덫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니엘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까 7절 말씀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수석 총리입니다. 그러니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분위기를 알았을 것이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이 한 것,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요, 감사는 환경이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가진 환경은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상황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향하여 칼끝을 겨누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 가운데 감사를 합니다. 상황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감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죠?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 다니엘이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서 오늘 감사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다니엘이 계속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자기를 공격하려는 일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공격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분명히 그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기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곧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기도의 응답이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키엘케고르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6년에 지나온 시간들을 살펴보면 힘든 일들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입에 감사의 이야기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과거의 일로 생각합니다. 감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는 거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감사는 미래의 일도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문둥병자 10명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가로 이들이 용기를 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유대의 율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멀찍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멀리서 외치는 그들을 보니까 배를 칭칭 동이고 있습니다. 딱 볼 때에도 저들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나병에 걸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요, 너희가 치료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의 제사장들은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걸렸다라고 제사장이 선포하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시 이에 전염병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이 나은 것을 인정받고 선포함 받아서 이제 다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 다른 걸 느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병, 이 균은 신경을 죽어서 감각이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감각이 살아납니다. 무언가 다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손을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주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10명이 아주 기쁨으로 뛰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 명이 다시 예수님께 왔느냐? 몇 명이 왔습니까? 한 명만 왔습니다. 10명 중에서 사마리아의 문둥병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큰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의아했습니다. 아니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제가 저 혼자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들은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선포를 하시고 어떤 선언을 하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에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렸더니,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더니 그 감사가 미래에 더욱더 놀라운 일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지나간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의 목숨을 거십시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축복을 향하여 목숨을 걸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올무가 자기를 향하여 짜여져 있고 이제 덫이 놓였는데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 덫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걸 다니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지나간 일에 대한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의 축복의 미래 일들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감사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감사가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새기고 그와 같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위대한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그 모차르트의 명성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러 왔습니다. 음악을 배우러 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면접을 합니다. 모차르트가 면접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전에 음악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 대답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다른 선생님 밑에서 음악을 열심히 배웠는데
도저히 거기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정말로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는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제게 수업료를 2배를 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까지 음악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음악 배울 거 정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차르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수업료를 반을 내십시오. 똑같이 음악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2배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을 받았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제자들 사이에 생기면서 선생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수업료를 반만 내라고 말하고 10년 동안이나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오면 수업료를 2배로 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모차르트가 그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미리 조금 배운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란 찌꺼기가 있는데 그것 거두어내는 게 무척 힘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이 새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기 때문에 음악을 배우고 온 사람에게 나는 2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습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감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만약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2배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습관을 걷어내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좋을 때만 갖고 있고 나쁠 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온 것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좋은 곳, 높은 곳, 아주 복된 장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밑에 있을 때도 위에 있을 때도 여전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밑에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위에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사의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2번째 여러분과 나눈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나간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이 귀한 주일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고백이 오늘 하루 이 한 주간만 우리의 입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일처럼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에 이와 같은 좋은 습관, 감사의 습관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귀한 인생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